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과 디나라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어렵게 얻은 첫 번째 자식이었습니다. 더불어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하고 나서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요셉, 거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탐할 정도로 요셉의 용모는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요셉이 어머니 라헬을 많이 닮았으리라는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모는 모두를 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담처럼 야곱에게 있어 다른 모든 자식들도 다 소중한 자식들이지만 야곱에게 요셉은 더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로 치우치게 되고 이것이 요셉을 향한 다른 형제들의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더불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소년 시절 행동을 보면 참으로 눈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자신이 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가 하면 형들이 자신을 향해 친절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자신에게 부모를 포함한 다른 모든 형제들이 절을 하였다는 꿈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생 요셉을 형들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를 향한 형들의 미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은 요셉은 형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한 요셉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청 르우벤의 만료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가두게 되고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로 인해서 한순간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나 낯선 나라의 노예라는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형들에 대한 큰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하고도 남을 상황을 요셉은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인인 보디발 장군은 그런 요셉을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편이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에 반하여서 자꾸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러한 유혹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그녀와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보디발 장군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더 강력하게 동침을 요구하게 되고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보디발 장군 아내는 결국 요셉이 버려둔 옷을 증거로 하여서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고자 했다는 그러한 모함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요셉은 한순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였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얼마든지 주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일 주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요셉은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여전히 또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감옥의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을 관장하는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되며 감옥의 모든 죄수에 대한 사무를 이제 요셉이 맡아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왕궁에서 일하다 죄인이 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들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하여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3일 뒤에 다시 왕궁으로 복직하게 될 것을, 또 다른 한 사람은 3일 뒤에 처형되게 될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복직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음을 알리고, 복직 후에 왕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여 주어서 자신을 여기서 꺼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3일 뒤 요셉의 이야기대로 한 사람은 왕궁으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그만 처형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왕궁으로 복직한 그 사람은 그만 요셉의 요청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하는 요셉의 기대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신세, 주인과의 신뢰를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억울한 누명만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신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궁으로 복직하는 그를 통해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그 기대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린 신세. 그래서 언제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요셉. 누구라도 이쯤 되면 이러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결함이 또 무슨 소용이겠냐고, 자신의 인생은 그저 재수가 없는 인생이며 불행만이 가득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도무지 인생에 어떤 소망도 또 희망도 없는 그렇게 오직 절망만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낙담하며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희망이 사라진 감옥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늘 성실하기를 힘쓴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왕궁으로 복직이 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2번이나 연속해서 꾸게 되고 그 꿈의 내용으로 인해 크게 번민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제서야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바로 왕은 그런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꿈을 말하고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말하여 줍니다. 더불어 다가올 7년 가뭄이라는 이 재앙을 지혜롭게 이겨낼 방법까지 설명하여 주게 됩니다. 이에 감복한 바로 왕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도 아닌 이방인, 게다가 노예였던 신분, 그리고 바로 조금 전까지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을 한순간 한 나라의 서열 2번째 자리로 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요셉은 일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남은 인생 끝까지 바로 왕의 총애와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남은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냈다면 아마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먼저 밝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즉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기도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는 그렇게 자포자기의 시간을 보냈다면 요셉과 하나님의 교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또 매사 성실함과 정직함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여러 불행한 일들이 닥쳤다고 하여도 그렇게 형제들에 의해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죄인이 되고 하였어도 현실에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실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 선교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언어 소통이 충분치 못해서 전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현지인들에게 다가갔을 때 현지인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좋게 받아들이고 또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한동안 옆에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던 현지 간호사가 한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당신들이 내게 보인 성실한 그러한 모습들,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 긍정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당신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메시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렇게 지켜보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 역시 느끼는 바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먼저 형들과 재회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과의 죄를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과의 죄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은 20에 노예로 팔았던 지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해 요셉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형들은 그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도 또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셉이 미래를 내다보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애굽으로 간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또 7년 기근으로 인해 가족들과 이렇게 상봉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자신이 가족들의 목숨을 책임질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요셉은 꿈도 꾸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17세 소년 시절에 꾸었던 그러한 꿈, 그 꿈의 내용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우리 가족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형통의 길도 삶도 아니었지만, 아니 오히려 노예 신분으로 또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죄인된 신분이라는 그런 굴곡의 길과 또 삶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지금의 현실을 만드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으며 형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에 그 미래에 맞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라는 그러한 미래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였으며 그 역사에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요셉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던 요셉이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게 된 야곱, 그렇게 요셉을 보기 위해서 길을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향하고 있는 애굽, 그리고 앞으로 머물게 될 고센 땅,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토대가 되는 땅이며, 그렇게 400년 후 그들은 큰 민족이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민족이 되는 길, 그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애굽의 고센 땅을 택하셨을까? 더불어 이제 그곳은 장차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동시에 애굽의 노예로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인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일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다른 것은 다 둘로 쪼갰으나 새들은 작다 해서 쪼개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등의 많은 추측이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선교지에 있는 것도 분명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당면하는 현실로 인해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어진 현실이 비록 어렵더라도 요셉과 같이 늘 주 앞에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그리고 언젠가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과 같이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늘 소망해 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그리고 모세는 모세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 늘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주 앞에 온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삶에 주님은 분명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의 쓰임을 받는 도구이지만 결국에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미력한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을 위한, 또 이웃을 위한, 그렇게 지역을 위한, 나라를 위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늘 요셉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